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다고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너는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이라. 피를 많이 봤다. 피를 많이 흘렸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시면서 대안으로 뭘 제시하셨다고 합니까? 이 28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역대상 28장 5절 이하.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여러 성전들을 조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건 나라의 큰 대사기 때문에 지도급 인사들이 다 알아야 할 내용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 모든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고 소원하고 열망했으나 하나님이 결국은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고 내게 허락하시지 않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도다.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던 다윗의 중심을 높이 평가하시며 접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축복을 다 약속하셨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자손 가운데서 그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암시까지 하셨습니다. 내 집이 영원하리라. 그러면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며 냉정하게 자르셨습니다. 성전 건축만은 니는 안 된다. 니는 부적격자다. 네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정말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또 주변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숱한 그 적들을 제압하고 또 사울 왕 시절에 빼앗겼던 나라 땅을 되찾아야 하는 사명을 가졌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의 아니게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착하잖아요. 심성이. 또 굉장히 정서적이잖아요. 감성이 누구보다도 풍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군인이나 전쟁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적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40년간 왕노릇을 했는데도 정말 단 한 번도 외적과는 전쟁을 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말년에 내전이 일어나서 뭐 몇 차례 그렇게 싸운 적은 있지만 적들과 외적들과 맞붙어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다 평정을 했기 때문에 적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던 시대를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날마다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 손에 피 한 번 안 묻혔으니까. 왕의 칼에 피 한 번 안 묻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솔로몬을 콕 찍어 솔로몬으로 하여금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윗이 완전히 설득을 당한 겁니다. 설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긍하고 수용합니다. 그토록 건축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복을 당해서 대신 무엇으로 그의 아쉬움을 달랬습니까? 비록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다윗도 상당 부분 솔로몬의 하나님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동참을 했죠?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자재를 120% 다윗 왕이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준비했던 그 자재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 이하 쭉 이렇게 보면 9절까지 보면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필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의 꿈을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이룹니다. 자기가 직접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후계, 자기의 아들을 통해 반드시 건축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확답을 받잖아요. 약속을 받습니다.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금은과 자재들을 120% 자기가 마련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취감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심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고 또 그를 마음에 들어하셔서 온갖 축복을 다 약속하시고 실제 그 축복, 그 은혜를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게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열망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 마지막 29절까지를 보면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8절 이하가 뭐냐 하면 내용이 뭐냐 하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다윗이 곧장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한 말이 10번도 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가 가장 융성하고 강성하고 창대했던 황금 시절이었는데 영토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국민들의 백성들의 생활 수준으로 보나 그때가 최고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끝없이 높입니다.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언제나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교만하기가 쉬웠을 사람이 누구보다도 겸손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전임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는 반대였잖아요. 원래 사울은 참 순진하고 겸손하고 착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하기가 짝이 없었죠. 이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서 당신의 은총을 빼앗으셨다고요?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의 후임인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그 중심이 아름다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노예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9절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늘 간절히 빌고 사모했습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분명 뭐 기복 종교나 구복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기복이나 구복을 금기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지, 기독교 신앙에 기복이나 구복적인 요소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남다른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늘의 보고에는 없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베푸십니다. 다윗은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옳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특권입니다. 자, 이런 게 이를테면 다윗이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중심이 아름다웠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또 종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해달라며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구한 것, 그게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다윗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부디 이런 다윗을 통해 배우시고 또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 다윗만큼이나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